주보에 나와 있는 본문은 아마 그 다음 주쯤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 교회의 특징 중에 교회의 세 가지 또 표지를 나누기 전에 네 가지 특징부터 먼저 살펴보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오늘은 에베소서 2장 20절을 읽었습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면 이제 다음 주일 예배를 마지막으로 우리 이승건 목사님 우리 교회를 사임하게 되시고 그리고 다른 교회로 부임해서 가게 됩니다. 저 상격동에 있는 상격제일교회의 부목사님으로 가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교회에서 잘 훈련 받았으니까 큰 교회 가셔서 또 사역 잘 감당하시리라 믿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교회들이 자기 교회에 있다가 단임 목회로 개척으로 나가게 되면 미리 한 달, 두 달 전에 광고도 하고 필요하면 온 교회가 헌금도 같이 하고 이래서 그 개척을 돕고 전폭적으로 이렇게 섬기는 일을 하지만 이제 부교역자로 다른 교회 부교역자 옮길 때는 바로 그 주에 광고하고 인사하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좀 특수성이 있잖아요. 워낙 친밀하게 지내셨기 때문에 다음 주 딱 광고하면 너무 충격받으실 것 같아서 그래서 미리 오늘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제 더 좋은 교회 가셔서 또 더 크게 쓰임 받으시는구나 생각하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불어서 또 저희들도 교역자를 찾아야 되니까 좋은 분 하나님 또 우리 옥토교회와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흔히 사람들은 교회를 두고 좋은 교회, 나쁜 교회 그렇게 구분하기를 좋아합니다. 성도들도 전도할 때 우리 교회 좋은 교회예요 라고 전도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옥토교회 좋은 교회입니까? 나쁜 교회입니까? 아멘. 예.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이고 어떤 교회가 나쁜 교회일까요? 이런 고민은요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교회가 생긴 그때부터 계속해서 있었던 교회의 고민거리였습니다. 과연 어떤 교회가 하나님 앞에 좋고 아름다운 교회일까? 성도들에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성도들은 대부분 자기가 우선시하는 그것을 우선적으로 잘 지켜 행하는 교회, 그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꼽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다 모아보면 정말 좋은 교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자신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우선적으로 각자가 행하려고 하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마치 사사시대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것처럼 교회는 열심은 내는데 각자의 열심을 내는데 하나됨을 이루는 열심, 힘써 하나됨을 지키는 그 모습은 좀 부족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 각자가 생각하는 좋은 교회의 기준 말고 교회가 가져야 되는 본질적인 특성, 교회라면 가져야 되는 본질적인 속성이 무엇인가가 옛날부터 논의가 되어졌고요. 그래서 381년에 벌써 한 1700년 전이죠. 381년에 1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니케아 신조를 발표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교회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의 정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는 하나이고 거룩하며 보편적이고 사도적이다. 이게 381년 니케아 신조에서 교회를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교회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이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회의 특성, 교회의 속성인 이 사도성,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을 지닐 때 그 교회를 좋은 교회다라고 말하게 되었고, 그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그것은 교회로 볼 수 없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의 이 4대 속성, 4대 특성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사도성과 통일성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얼마나 좋은 교회인가를 우리 스스로 한번 또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사도성입니다. 교회는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사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니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 구원을 얻으라. 이것이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0절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의 한 내용입니다. 그것이 곧 사도들이 전한 복음입니다. 쉽게 말해 회개하고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 받으라. 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더 나아가 사도들의 이 신앙 고백을 합쳐서 사도성이라고 말합니다. 사도성. 그런데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었고, 사도들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었으며, 또 성령을 통해서 사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을 그들의 신앙 고백으로 기록한 것이 신약 성경이기에 결국 사도성은 구체화된 신약 성경으로 구체화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약 성경을 받고 믿으면 그것은 곧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후로 2000년 동안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로 계속 전해져 왔던 신구약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런 교회를 우리는 사도성을 갖춘 참된 교회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따라서 성경의 일부만을 믿는다든지 성경 외에 다른 것들, 즉 이단 교주들이 받았다라고 하는 계시 위주의 어떤 책들이 강조된다든지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부정한다든지 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런 교회는 사도성을 부정하는 나쁜 교회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둘째는 통일성입니다. 통일성. 교회가 사도적인 이 복음과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면 비로소 교회는 하나가 되는데, 이 하나됨의 속성을 통일성이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이 요한복음 17장은요,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기 전날 밤에
이 다락방에서 성찬식을 행했던 그 다락방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십니다. 다락방 강화, 다락방 설교라고 말하는데요.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가 그 마지막 고별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 설교를 마치시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그 교회의 하나됨, 통일성을 잘 말해주고 있는 본문이다. 기도의 내용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절에 예수님의 표현입니다.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이 표현에서 우리는 교회의 하나됨은 반드시 전파되어진 복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루어짐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만 참고해도 종교다원주의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든지 부처를 믿든지 알라를 믿든지 정령을 믿든지 간에 모든 믿음은 결국 하나로 통하고 각자 믿은 대로 살아도 결국 모두 하나의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사상에 우리는 현혹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말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기에 또한 하나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다면 그 하나된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2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는데, 이 말씀을 참조할 때 하나된 삶, 하나된 삶의 그 원어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세 분의 하나님이 한 몸으로 하나 되어 있듯이 온전한 일체를 이루시듯이 성도와 성도가, 온 교회가 완전히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교회가 온전한 하나됨을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된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좀 풀어서 이해하면 교회 안에는 어떤 틈이나 불화나 사소한 다툼도 허용될 수 없으며, 온전한 하나됨을 위해서 온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로 온전한 하나됨을 이룬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불화도 다툼도 분쟁도 없이 서로를 향한 깊은 그런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 되는, 이 하나됨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산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다 압니다.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부단히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렇게까지는 살지 않는데,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내가 이렇게까지는 살지 않는데 왜 교회에 와서 그런 하나됨을 실천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하는가? 왜 그래야만 하는가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만 하는 중요한 이유로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로 21절에 나오듯이 우리가 깊은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하나됨을 이루며 살아갈 때에 세상은
세상은 이 교회의 초월적인 사랑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신 것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깊은 사랑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주셨구나 라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가 다투고 성도 서로 간의 사랑이 식어지면 세상 사람들도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지 않았구나,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참 두렵고 무서운 말씀이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와 성도를 더 깊이 사랑하지 않을 때 그것이 궁극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 참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어떤 누구도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닙니다, 예수 믿을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교회와 성도를 깊이 사랑하지 않을 때 그것이 곧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니 믿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과 같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논리입니다. 우리가 깊이 사랑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예수 믿지 마세요, 예수님 구원자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라고 전제하고 내 곁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입만 열면 우리 교회 너무 좋은 교회야,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나는 그들 때문에 너무 행복해 하면서 때때로 성도들로부터 위로도 격려도 축하도 그렇게 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자기 자신도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경조사를 정말 자기의 기쁨인 양, 자기의 슬픔인 양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우리가 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교회는 좋은 곳이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믿는 예수님은 구원자시다 라고 믿게 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 곁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입만 열면 교인 욕하고 또 교회 불평하고 목사님 흉을 본다면 자연스럽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교회는 나쁜 곳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참된 구원자로 생각하기보다는 여러 많은 잡다한 신들 중에 하나 정도로 여길 것이며, 그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예수 믿자고 교회 가자고 초청해도 교회에 오지 않을 확률이 거의 100%에 가깝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깊은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하나됨을 이루며 살아가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둘째로 23절에 나오듯이 우리가 깊은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하나됨을 이루며 살아갈 때 세상은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섬김으로 하나 될 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할 뿐 아니라 이 교회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으로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삶을 보고 사람들이 인정한다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그렇게 하지 못할 때, 하나 되지 못할 때 세상은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정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깊은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하나됨을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옥토교회가 사도가 가르친 복음과 사도들의 그 신앙 고백 위에서 믿음으로 하나됨을 이루어 성도 서로 간의 깊은 사랑을 실천함으로 세상 앞에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세상 앞에 교회가 주님의 몸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곳임을 증명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